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르는 소에서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하지 않게 목간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소에게 넘겨줘. 관소에게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찬양 다들 열심히 부르고 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스크린을 안 보고 이렇게 딴짓하면서 또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빨리 이게 어린 시절에 빨리 암기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셔서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은 참 우리 신앙이 좋은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일한 사람들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첨단 시대? 무슨 시대일까요? 자유의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또 이 시대에 걸맞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8월 6일. 8월 6일이 어떤 날일까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동반들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맞죠? 여름 성경학교죠? 네. 홍보를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자, 8월 6일은 어떤 나라에서 또 어떤 지방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던 날입니다. 바로 우리 8월 6일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이렇게 떨어진 때였습니다. 원자 폭탄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이죠, 그죠?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3일 전부터 사실은 비행기에서 많은 유리 종이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 한결처럼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고문이죠. 히로시마에 공고한다.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라고 하는 그런 쪽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원자폭 폭탄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러한 시민들이 경고문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공갈일 것이다. 지금 우리 일본 대제국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려고 하는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제국의 시대다. 이 세상은 일본 제국의 시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봐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무슨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서도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주 소수 인원만이 가산을 정리해서 히로시마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6일 11시가 되자 한 히로시마에 한 폭격기가 나타났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한 물체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지상 600m 지점에서 이것이 이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햇빛보다 수천 배 강한 열과 빛을 발산하면서 엄청나게 큰 굉음이 지축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파편과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잿더미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란 사람들도 죽지 않은 이란 사람들도 방사능에 이렇게 빗복이 되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이렇게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3일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이 일본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이란 사람들은 아주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대를 잘못 보게 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란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은 히로시마에 있는 이란 사람들보다 더욱 끔찍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이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 시대가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비가 올지 아니면 무더울지 추울지 사람들은 그것에 늘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뭐 봅니까? 날씨 예보를 보잖아요. 그죠? 늘 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 궁금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예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아,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다. 아, 오늘은 좀 묻었겠네? 라고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잘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고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막 세게 불면, 아, 소나기가 오겠다, 비가 오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서쪽은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에서 비를 몰고 오는 그런 구름이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7번 기도했어요. 거기서 구름이 생겼어요. 막 몰려왔죠. 그러면서 소나기가 이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지중해에는 물을 흠뻑 먹은 그런 이 구름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남쪽은 사막이 이렇게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밤에 달에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 내일 소나기가 오겠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마다 이렇게 그 시대가 있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죠? 대한제국시대, 또 일제시대, 그 다음에 지금 분단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시대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을 다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왜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인 것일까요? 자,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아멘. 자, 우리 이 시대를 그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는 무슨 시대일까요? 그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우리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분으로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핍박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하기까지, 또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들은 과거 율법에 배어서 또 오랜 전통과 관습에 젖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 이것이 곧 내게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너로 다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 이야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이 예표와 예언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 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완고한 그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너희가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각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 시대를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가까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곧 있으면 그곳에 멸망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멋지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왜 내가 이렇게 피신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다 영불로 죽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이제 가나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주변에서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여리고성.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보기에 여리고성은 이제 이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평탄하게 가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는 이 여리고의 시대가 이제 끝났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로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이 더 굳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대를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잘 분별하는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구원과 멀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람들이 일컫는 시대 말고요.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를 아는 이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이란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은 비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비 성령이 내렸죠. 그래서 그 사도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도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도록,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뿌려지도록 그것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밀과 보리에 수확하기 전에 있는 그런 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수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이제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 그런 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추수의 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수의 때. 비유를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아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곧 있으면 물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얘기하시죠. 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죠?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약 100년 동안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하게 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불로 이 세상은 멸망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확이 아직 덜 끝나서 그렇지, 수확이 딱 맞으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로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그런 개념이에요. 구원받을 일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끝나면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곧 우리가 한 철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늦은 가을에 지금 맞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또 추수를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맡기시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세상에 두고 그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노아가 열심히 부지런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구원의 방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방주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구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아니에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많은 구원해야 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걸맞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 있고 또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구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확하게 아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케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다시 말하면 진리로 인해서 분쟁하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분쟁케 되는 시대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오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신데 화평을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오히려 불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다른 부분하고 우리가 충돌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죠. 분쟁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쟁하는 동네마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쟁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입는 일한 자들에게 평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정마다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분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의 특성.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어두운 세계입니다. 불의함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불의한 그러한 세계의 세력들과 불가피한 그러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하게 될 것이다,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진리가 회방을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래서 불이 이미 붙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불이 붙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출현하고 이미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면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불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이렇게 전함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분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진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진리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또 악한 이란 사람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갖지 않는 이란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워함과 회방함을 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각상에 다니죠. 여러 각상에 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아멘. 온 성이 요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 성이 요란하게 되었다, 요동하게 되었다. 그죠? 21장 30절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성이, 복음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온 성 사람이 막 요란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요란해지는 것일까요? 이게 진리의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특성. 믿는 사람과, 진리를 반포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그런 성에 복음이 들어갈 때 온 성이 이렇게 요동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마련해야 될까요? 맞이해야 될까요?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불가피한 그런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분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진리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성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바탕 큰 소란이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평화가 이렇게 오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런 평화가 그 10년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교회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더욱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워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나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으면 이런 분쟁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분쟁. 내가 진리 안에 있다. 내가 이 핍박을 받는 것,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줄 상이 크다.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속된 이란 사람들에게, 타락한 이란 사람들에게, 불의한 이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많은 이란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 좋지. 가정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로 멸망하게 될 때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그죠? 수수방관하는 것. 제가 청년의 시기에 집에 가면 늘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랑 농사나 짓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게 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비록 당시 힘들고 어렵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돼. 저 사람은 일반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증거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착하게 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지. 우리는 뻔히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참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의 불의함이 더욱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은 막 분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미워한 사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시죠. 고난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죠? 그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해서도 안 돼요.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슬퍼해서도 안 돼요. 슬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슬퍼하면 복음이 안 돼요. 그것으로 복음으로 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앞으로 보지 말자. 우리 서로 보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고, 그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한마디로도 얘기하고, 선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극을 줘야 돼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참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교회의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리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화해해야 할 시대입니다. 화해의 시대. 우리 다 같이 58절에 있는 말씀, 58절, 5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소에게 넘겨주.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범죄한 자가 있어요. 죄를 범한 자가 있어요. 명확한 죄를 범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이끌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죄를 범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화해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고 죄를 범했음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낱낱하게 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옛날에 조용조용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지금 우리의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에 힘쓰고 있는지, 나의 흠과 점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학의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판장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화해하라. 화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의 형벌받을 율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홀이라도 당시 로마에 쓰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다 남김없이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우리의 이 점과 흠들이 다 드러나고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늦는 거예요. 늦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화해해야 할 시대예요. 화해하지 않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앞에 그런 이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 지금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긍휼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님과 화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목적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빨리 화해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주님의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라고 그랬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그 방주를 지음으로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방주, 우리 교회 영적인 구원 방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예요. 영적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시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때입니다.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달란트를 주신 이란 사람들을 다 좀 와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이란 사람들은 아무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이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말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막 일 다니고 그걸 이사를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자기의 신앙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보답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너무 불쌍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가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추수의 때예요. 추수 때. 곧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시기 직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곧 있으면 불로 멸망하게 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왜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 힘써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힘을 쓰는 이란 사람들 정말 지혜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란 사람입니다.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또 핍박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임하는 시대, 또 화해를 해야 할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마음에 늘 담고 시대에 걸맞는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웃도드리겠습니다.